우리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구약의 탕자 요나 꼭꼭 숨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숨발꼭질 놀이를 종종 했습니다. 아이가 3살 때 LA로 이사 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집 집도 원베드였습니다.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어디 숨길 데도 없는 그런 데서 우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숨을 때는 뻔하죠. 항상 같은 곳에 숨었습니다. 근데 아빠로서 이제 못 찾는 척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실증 날 때쯤 되면 이제 찾습니다. 그럼 아이가 항상 신기하죠. 어떻게 찾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보면 어린아이 3살 그때 되는 지능이 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만 가려지면 얼굴이 안 보여지면 자기를 못 찾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요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요나 이야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연극이나 인형극 같은 거 했던 거 생각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 이야기였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 요나 이야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죠. 여러분 요나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좀 생각이 나십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 그렇죠? 한 3일간 있다가 나온 이야기,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화 속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죠. 피노키오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페트 할아버지와 고래배 속에 있다가 이제 살아나오는 내용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꿈속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요나서에서는 이런 물고기만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최대 제국인 아수르가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이방 제국 아수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아시리아 제국이죠. 그 아시리아 제국에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들까지, 짐승들까지 성경에 보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죠. 짐승들까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들이 꽤나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탈무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사람이 산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요나서를 역사적 사실, 그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할 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저는 생선 비린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요나를 생각하면 물고기가 토한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토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더럽습니까? 생선 비린내 막 나고 미역 같은 거 이런 거 붙어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더러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온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물속에서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나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탈무드와 같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서는요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탈무드처럼 어떤 다른 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 성경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상 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런 기적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지창조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냥 교훈일까요? 그냥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요, 부활 사건은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요 우리는요 헛된 거 믿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아니라 30일도 있을 수 있고 또 3년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대신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오늘날 요나 이야기와 비슷한 일들이 요즘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지금도 요나와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뭐 간증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아마 쉽게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코끼리한테 먹혔대. 이런 것들이 막 간증이 되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다가 이틀 만에 나왔대. 바나나 먹고 나왔대.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간증이 되어지고. 나는 어떻게 하다가 곰한테 잡아먹혔다가 3일 만에 나왔어. 이런 것이 만약에 간증이 되어진다면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도 분명히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는 없고 요나의 이야기만 사실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요나 이야기는요, 그냥 신기한 사건이 아니라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또 모형과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요나 이야기가 무엇의 그림자이고 무엇의 모형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 나온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그 부활 사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모형 그림자는요, 실체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이 이제 실체가 나타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 이야기 같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모형과 그림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요, 또 뭐 40일 동안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그런 일을 벌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께 이 묵상할 요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에 또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으시고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으신다라는 전제, 사실이라는 그 전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처럼 성경을요, 재단하시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믿게끔 되는 거,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교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오늘부터 이 요나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장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했는가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했나라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아들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아미떼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나라는 단어는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문자적으로 보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문자적으로 보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비둘기는 노아 홍수 사건에서 감람나무 잎 싹이를 물고 옴으로써 지구의 물이 마름을 증거해 준 새이죠. 또 이 비둘기는 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노아 시대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되어지죠. 비둘기 하면 비둘기의 잎사귀 물고 다니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요. 평화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요나의 이름 뜻에는 이런 비둘기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이죠. 선지자는 여러분 무엇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오늘날 문제는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쟁만 나타나면 항상 똑같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 아마게돈 전쟁이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항상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추면 이제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입 다물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것들이 뭐 한국을 보면 한국의 전쟁을 예언했었던 사람들도 참 많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 몇 번의 한국 전쟁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날짜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안 일어나면 근데 그분들 똑같이 하는 말, 똑같은 소리 합니다. 어떤 소리 하냐면 내가 기도해서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안 일어났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거 뱃속만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는 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무감각하게 살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재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아니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러시아가 또 이란이, 북한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조금만 오판해도 3차 대전 일어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시 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유튜브 보면 막 요한계시록에다가 막 끼워 맞추기를 하잖아요. 내가 계시 받았다, 지금의 몇 번째인이다, 몇 번째 나팔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말에는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민감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전쟁이 저 전쟁이 종말의 전쟁이고 그것이 예수님 오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기도해서 막는다고 하면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나와 내 집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종말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은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거 바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 선지자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 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 말씀 보면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거죠. 그걸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 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배웠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이죠.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것은요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아수르 제국에게 임할 심판을 알리라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로 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쿰이에요.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다라는 뜻.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서 지금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명령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자 이제 우리 생각에는 그대로 선지자가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명령하셨으니 선지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죠.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일어난 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셋을 쥐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3절에서도 이 히브리어로 보면 중간에 일어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일어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쿰이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부의 방향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요나서를 보면요, 총 4장으로 되어 있지만 절수로 보면 48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성경이거든요. 특징 중 하나는요, 단어 유희, 이 워드플레이가 곳곳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상 비교와 대조가 아주 뚜렷이 등장하고 있는데 꼭 한번 이 요나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4주, 앞으로 4주 정도 더 할 거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은요 3장과 4장과 비교되어지고요.
또 1장과 3장 그리고 2장과 4장의 내용이 비교되어지고 대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면밀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요 그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거부해버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에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욥바라고 써 있는 것, 조바라고 써 있는 것이 저기가 욥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니네바라고 써 있는 것이 니느웨예요. 니느웨.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의 모술 지역이 되어집니다. 550마일입니다. 욥바에서 550마일, 그 광야길로 550마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가 어디로 가기로 한 거죠? 예, 다시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로 했는데 이 다시스는 저 바다가 지중해 바다거든요. 지중해 직선 거리로만 2,500마일. 대충 눈으로 봤어도 한 4배가 넘는 거리죠. 왜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했냐면 저 다시스가 지금 이 당시가 주전 8세기경이에요. BC 8세기경이에요. 우리나라로는 고조선 뭐 그때 그 정도의 역사 시대더라고요. 주전 8세기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저 다시스예요. 저기가 지금 스페인 땅이거든요. 스페인 땅. 지중해의 끝, 그들에게 바다라는 것은 지중해밖에 없었거든요. 지중해 저 바다 끝이 바로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그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 자신이 로마와 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스페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어도 땅끝이 바로 저 스페인, 다시스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그 다시스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니느웨와는 정반대로 세상의 끝으로 도망해 버리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인데, 어찌됐든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 우리 4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는요, 사실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독한 선민 사상에 빠져서, 그 유대인이라는 지독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아주 이기적이고 때로는 불평도 많고 때로는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처음에 제가 요나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평화의 상징으로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2명 정도가 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 중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을요 비둘기라고 부르면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을 비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는 비둘기같이 멍청한, 전문용어로 세대가리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해준다고 쫓아가는 그런 비둘기같이 멍청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서 세대가리라는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딱 이 요나가 그런 이미지예요. 그런 인물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꼭꼭 숨어라인데 이거 숨을 수 있어요? 못 숨잖아요. 자기 머리 숨겨놓고서 나 숨었다 그러고 있는 그런 세대가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왜 요나가 니느웨를 거부했냐면요. 이것은 당시 우리가 좀 역사적 상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일 지금 성경 열왕기 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14장 말씀 보면 오늘 요나 선지자가 등장해요. 혹시 읽으셨던 분,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 하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를 아미스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예, 아멘. 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2세 왕이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런데 강성해지게 되어집니다. 전까지는요 아람이라는 나라의 많은 영토를 빼앗겼어요. 근데 지금 이 요나의 말대로 여로보암 2세 때 그 영토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요나가 등장하고 그 영토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정말 그 영토들을 회복을 해요. 근데 이때에도요 힘으로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들을 찾을 수 있었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아람 옆에 제국이 세워지는데 그 제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 아수르 제국이 아람을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을 빼서도 아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쳐다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죠.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과의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수르 때문에 어부지리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나가 지금 가야 할 곳이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때 아수르 제국,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는데 영국 대영박물관 가면 이 아수르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잔인하며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이 필수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전쟁을 치러야지 제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체 훼손이라는 게 있었대요. 적들을 포로로 잡으면요, 그를 평생 수치를 주기 위해서 입술을 뜯어버렸대요. 산채로 그냥 입술만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끔, 수치스럽게 살게끔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산채로 가죽을 벗겨버리고 아니면 사람을 잡아서 두 발과 한 팔을 잘라버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팔만을 남겨놓고 그 남은 한 팔을 왜 남겨두냐면 그 한 팔 잡고 끌고 다니면서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잔인한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후에 바벨론이나 또 페르시아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아수르만큼 잔인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아수르는요, 지금은 비록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아람을 이기면 곧 누구한테 쳐들어오는 것입니까? 곧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올 적국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중동에서요, 제국이 형성되면 유럽이나 당시 최고의 부국인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거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건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람을 치게 되어지면 아수르는요, 당연히 애굽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나 입장에서는요,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또 잠재적인 적국인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라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심판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심판이 목적이라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리 경고를 했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이들 잘못하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너 한 번만 더 하면 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죠? 혼내는 것이 목적 아니잖아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앞으로 잘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아주 무겁게 또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그 말씀이 생각나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그거 고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교정하고 제대로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캐치하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면 버티지 마십시오. 죄가 생각나면 그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죽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죄라고 생각이 나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왜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지? 그렇게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그 말 앞에 반응하라는 것이죠. 걱정하시지 말고 반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이고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말씀들 앞에서 정말 정직한 반응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심판을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았겠죠. 근데 요나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이, 저 폭력적인 이방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 것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외국인들을 대하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들은 그냥 이방인 뿐이에요. 가끔씩 어떤 교회에서는 뭐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뭐 굉장히 칭찬하고 어떻게 뭐 초청해서 막 행사 벌이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메시아닉 주는요 그냥 예수 믿는 유대인들 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냥 자기들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지금도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선민 사상에 빠져있는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나오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는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과 굉장히 어떤 사건에서 나오는 표현과 똑같은데 하나님이 바벨탑을 세우는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했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멸망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 혹시 내가 심판을 선언했을 때 그들이 혹시 돌이킨다라는 것 상상하기도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보다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험한 바닷길 세상 땅끝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이게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요나 선지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경험으로 인한 편견과 고집, 이기심,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되어질 때도 분명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향해 그런 모습을 쉽게 보일 때도 있죠. 오히려 좀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들, 이런 요나와 같은 모습들은 종종 발견되어지기도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쉽다라는 거죠.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지? 저 사람은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들. 어쩌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아니할 뿐이지 숨기면서 그렇게 정죄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목사님들 만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한숨 섞인 이야기들을 좀 하세요. 매번 설교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변한다라는 거야.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씀들을 하겠습니까? 근데 한편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럼 너는 변했냐예요. 매번 설교하는 너는 변했냐? 네가 설교하는 대로 아니 그렇게 설교하는 대로 한 10% 정도만 살아간다면 너는 아마 성자 됐을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나 같은 모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 편견과 고집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어떤 분은 정말 그러신 분도 있으셨어요. 나 저 인간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간다라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저 인간하고 같이 천국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인간 그 인간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인은 가셔야죠. 그렇다고 본인이 안 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지금 무슨 마음 갖고 지금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저들이 회개할 바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한 1년 남짓 항해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하나 하시면요. 여러분 힘들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노력해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쿰 하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일어나 쿰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 그것은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엄청난 고백들 하시잖아요.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옆집 가서 문도 못 두들겨요. 전도도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요나처럼 도망하시지 마시고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가 교회 건속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아니해도 될 수많은 이유들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내가 그거 하지 아니해도 될 수많은 이유들이 생각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거 선택하며 나가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잘됨은 복된 것일까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잘됨은 복된 것인가? 하나님 없는 잘됨은 복된 것인가? 자,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도 잘 되는 사람들.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뭐 그런 생각들을 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복도 많네, 형통하네라고 합니다. 근데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거부했었던 요나, 조금도 망설임 없이 거부했었던 요나, 앞에서 본 것처럼 땅끝인 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었던 요나,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뭔가 문제가 생겨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가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무엇을 만납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이게 지금 주전 8세기경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중해를 건너는 배 만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 끝으로 가는 그 배를 마침 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게 됩니다. 일이 너무나도 잘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일이 잘 풀리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도박을 한번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돈을 왕창 딸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것일까요? 이 3절에서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나가 생각하는 것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믿었죠. 마운테인 가하시라고 믿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라는 말을 해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유독 산이 많이 등장하죠. 호렙산, 모리아산, 시내산,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 국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요나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과 정반대인 바다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피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그가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고 있는데 일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뱃삭을 지불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중해를 건너는 일, 경우에 따라 1년 정도의 긴 항해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삭도 엄청나게 비쌌다고 하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관광 크루즈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요나에게는 그런 뱃삭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탈 수 있었던 자리도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게 너무나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것일까요? 요나서 말씀의 전체 제목, 우리 한 5주 정도 진행되어질 이 요나서 말씀의 전체 제목이 구약의 탕자 요나예요. 구약의 탕자 요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탕자 비유 나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그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이죠. 더 이상 아버지의 말씀이 싫었고 그 뜻이 싫었고 그 통제에서 나는 벗어나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뜻은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간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친구들하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도 잘 풀린 거예요. 못되게 구렸는데, 못되게 구렸으면 처음부터 그 먼 나라 가기 전에 좀 발병이라도 나든가 아니면 강도라도 만나서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잘 풀린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읽게 될 이 요나의 이야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건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잘 풀리니 잘 되고 복된 것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후에 요나가 또 신약에 나왔었던 탕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요,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면 가끔씩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 머리카락 갖고 놀리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니네 한 방에 훅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훅 갈 수 있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자신할 수 있습니까? 뭘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그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다 부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많아요. 그리고 건강은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우리가 건강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지만
그 열심히 운동했다고 건강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운동하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난이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때가 있을까요? 우리가 때가 있을까요?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소아암병동 한번 가보시면 그런 말 못해요. 우리에겐 때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처럼 생각되어지시나요? 내일이라는 시간은요, 우리 시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답답한 사람들, 목회 현장 가운데서 만나서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괜찮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되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계속 돈 잃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처럼 처음에 했는데 딴 거예요. 땄으니까 이제 도박하다가 이제 중독되어지는 거예요. 또 사기당한 사람들 한번 얘기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데잖아요. 돈 얼마 넣으면 이자 100%, 300%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그 사람들에게 속습니까? 처음에 돈 조금 넣어봤는데 정말 그렇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하고 큰 돈 빌려가지고 집어넣었다가 사기당하고 큰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 복 아니다라는 사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카지노 가서 자기가 카지노는 못하고 성도님들 카지노 시켜놓고서 자기가 뒤에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신 나간 소리죠. 여러분,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요, 여로보암 2세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1세 왕은 북이스라엘을 갈라서 북이스라엘을 만든 그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 왕이고 지금은 2세 왕이거든요. 한참 후에 나온 왕이 2세 왕인데 2세 왕이 나쁜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직접 예언했었던 것처럼 아람한테 뺏겼었던 땅들도 다 회복돼요.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한 그 왕의 평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디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저게 여로보암 2세 왕의 한 줄 평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있었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저건 1세 왕이거든요. 그 죄에서 그가 떠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순조롭게 풀리고 있고 그 나라도 부강하게 하는 왕인데 하나님의 평가는 저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순조롭게 일이 풀리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잘했다, 수고했다 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구약의 탕자 요나 꼭꼭 숨어라입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아주 지독한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피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없는 잘됨은 복된 것인가? 그것이 복인가? 라는 질문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을 복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 그거 믿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